저희 주지스 힐링 미니스트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모든 삶과 가정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과 그리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영적 전쟁의 실제 시리즈 그 17번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로마서 3장 2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여기에 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에 걸쳐서 등장을 합니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슨 법이냐? 그것은 바로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예측 가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즉 하나님은 어떤 사람처럼 그렇게 조석 변개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침에 이 말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또 마음을 바꾸고, 인간 세상의 보스는 그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마음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성경도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후회도 하지 않으신다고 해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는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십니다. 설사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잘못하고 또 아직 우리가 새로워지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새로워져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반절 정도 사랑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도 엔조이하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온갖 종류의 쾌락도 엔조이하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스스로 속아서 이러한 잘못 가운데에 설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부르심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물이 없다고 또 고기가 없다고 또 만나밖에 없다고 뭐 이런 불평 저런 불평을 하면서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이렇게 그들이 섬기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백성을 선택했음을 내가 후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모세 너는 나를 막지 말라.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메뚜기처럼 내가 다 쓸어버리고 차라리 너로부터 새로 시작하겠다. 너로부터 시작해서 네가 너의 자손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편만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동일하게 신약에 오늘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나는 아무개를 구원한 것에 대해서 나는 정말 후회한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죄를 구원했는지 모르겠다. 나는 진짜 후회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여러분이 받아들이면은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아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후회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신약에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그 하나님의 고백은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을 향해서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과거에 행한 어떤 일들 때문에 자기의 일이 이렇게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고 나에 대해서 화가 나고 계시고 마치 그냥 이렇게 팔짱을 끼고 등을 딱 돌리시고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품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런 필링과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하신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태도는 바로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마치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눈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예, 하나님이 여러분도 기뻐하세요. 부족하지만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저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저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음성, 여러분의 감정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우리 사람은요, 어느 한쪽의 소리는 반드시 듣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이나 자기 육신의 소리를 듣게 되어 있어요. 육신의 소리이든 세상으로부터 온 소리이든 그 모든 것들은 다 귀신의 소리고 마귀이고 그리고 사탄의 소리인 것입니다. 뭐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그건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 모든 배후에는 악한 원수가 있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왔다 해도 그것은 크게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이 보십시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무슨 법으로냐?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법대로, 즉 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킹덤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운행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은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내가 내일 어디로 갈 것이고 내 나이 몇 살에 내가 어디에 가서 있을 것이고 그때는 뭐 내 주머니에 무엇이 얼마나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런 것은 모른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환경을 초월해서 내 감정과 느낌, 이 circumstance를 다 초월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설사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세상에 그러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늘 우리가 두세 사람으로 모였을 때는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기사로, 온갖 종류의 능력으로,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특정 소수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다 특권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마치 계약과 똑같은 것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만일에 그 계약에서 벗어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계약 위반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계약 위반에 대해서 클레임을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이 무슨 법이냐? 믿음의 법이라 이 말입니다. 무슨 행위로냐?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룩하면은 구원받고, 거룩하지 못하면 구원받았어도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고, 그것은 행위의 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는 분이 얼마나 유명하건,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든 여러분 그 말은 여러분의 삶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논리를 주장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분은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리고 큰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분의 상급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무슨 근거로 얘기를 하냐고요? 저는 법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한 모든 것들은 설사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뭐 엄청난 일을 하고 세상으로부터 뭐 존경을 받고, 예, 그럴 수 얼마든지 있어요. 믿는 사람만 그렇게 존경받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그리스도인보다 더 많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 간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 때문에 그래요. 왜? 무슨 법입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서는, 예수의 생명이 없이는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그 말씀의 정확한 그 캐논, 그 기준자를 딱 대니까 아니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이 아무리 그가 사역자이든 뭐 누구이건 간에 상관없이 뭐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많은 일들을 행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의 법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행위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다시 말씀드리면 뭐 이것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이런 등등,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는데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그 이단들처럼 오늘날에도 이 신율법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초교파적인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영향력이 있다고 해도 그 영향력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밖에 없습니다. 설사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그 대통령은 그 임기 기간밖에 없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영향력이 있고 뭐 유명하고 하는 것이지, 언젠가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각각 선악간에 행한 일로, 그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거예요. 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었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악을 행한 것, 즉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은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을 해줬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좋아요를 그냥 엄청나게 지원했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나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믿음의 법으로 여러분이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믿음의 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시편 138편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한 말씀과, 그리고 시편 89편 34절에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이 두 말씀을 조합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입으로 하신 그 말씀을 당신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또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히 여기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낸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깨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어기지 않는데 누가 어기지 않느냐? 하나님 자신이 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비록 인간이라고 하는 한계를 잊고 환경과 여러 가지 것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물리적인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는 천사보다 나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엘로힘보다 조금 낮은 존재이고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입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지. 우리가 육체를 입기 때문에 지금은 천사보다 약간 능력이 있어서 못하죠. 하지만 우리는 결국 천사보다 나은 존재이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내 삶의 주위에서 그냥 마음대로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사교적인 생각입니다. 그건 마귀의 생각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당신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높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어떠하든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구속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죄인이었던 여러분이 지금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설사 여러분이 잘못했겠죠. 잘못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지었으면 여러분이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회개를 해야 됩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에게 구약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달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한 번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지으면 반드시 회개해야만 합니다. 왜 회개해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둔해집니다. 둔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점점 여러분이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그 감동도 듣지 못합니다. 왜? 죄 때문에 자꾸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 스스로가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회개하십시오. 뭐 산에 올라갈 때까지 무슨 큰 집회에 가서 금식할 때까지 여러분의 삶이 망가질 때까지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고 그리고 그렇게 굳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기도하고 싶지 않다. 요즘 기도하고 싶은 그 마음이 내 속에서 다 사라졌다. 그 열정이 다 사라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주도권이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데 그 주도권을 누군가에게 넘기지 마세요. 그 누군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리는 없어요. 그러면 누가 줄까요? 마귀가 주는 것이죠. 그럼 마귀가 왜 그 마음을 줄까요? 글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각하거나 그렇게 적용하지 않아서
그렇게 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마귀는 때때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런 생각들을, 나쁜 안 좋은 그 씨앗들을 우리 가운데 자꾸 뿌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기다리지 마세요. 기도하고 싶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나는 그래도 기도하리라, 그렇게 여러분이 하세요. 여러분 몸에 질병이 들었습니까? 자꾸 의사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의사가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저는 안티 메디컬 세력도 아닙니다. 예, 의사는 세상의 의술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왜 그들은 가만히 놔두면은 병 때문에, 마귀가 이 죄 때문에 퍼뜨려 놓은 이 질병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어요. 죽으면 구원받을 기회가 영영 사라지는 거예요. 다 지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심지어는 악인들까지도,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악인들까지도 하나님은 공평하게 해를 다 골고루 따뜻하게, 그리고 비와 이슬을 따뜻하게, 시절을 다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행동한다.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과 그 온갖 종류의 블레싱, 그 베너핏을 여러분이 그냥 발로 차는 것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세요. 우리가 사는 이 물리적인 세상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력의 법칙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법칙이라고 할 때에는 그 유니버설 로, 그 법칙을 우리 법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은, 그것은 동방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지구 반대편의 서방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법칙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중력이 이쪽에서는 워킹을 했는데 저 우리의 고국 한국에 가니까 워킹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유니버설 로가 아니에요. 그건 법칙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어떤 현상적인 것에 불과해요. 세상에도 이러한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은 하나님은 이런 법칙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법칙 위에 계시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그냥 행동하신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결과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마음을 바꾸실지 몰라요. 기분이 좋으면 우리를 향해서 양팔을 벌리시고, 기분이 나쁘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놈 하시고 막 온갖 종류의 재앙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사람들을 죽이시고, 그로 인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게 하고 한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만,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은 더 이상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신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주 전 10월 초에도 저희가 24차 Jesus Healing Ministry 그 컨퍼런스를 했는데요. 여기에 오셨던, 타주에서도 오시고 참석하셨던 분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저하고 같이 개인적인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삶이 너무 곤고하고 녹록지가 않았어요. 이민 생활에서 수십 년을 살았는데 정말로 노력했지만은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신적으로 지쳤습니다. 왜? 관계 때문에, 특별히 가족의 관계 때문에 지쳐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말미암아서 학대를 많이 당하니까, 괴로움을 많이 당하니까 하나님도 자기가 잘못 행한 과거에, 믿음 없을 때 또는 믿기 전에
행했던 그 어떤 것들 때문에 하나님도 자기의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그냥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에 제가 그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드렸던 이런 말씀이에요. 카운셀링의 그 내용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오해만 사람들에게 불식시켜주면요,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매주 헌금도 하고 열심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기쁘시게 하면은 자기 마음이 기쁠까, 그리고 자기의 환경이 좀 바뀔까 해서 그렇게 삶에서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막 몸이 망가져가면서까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교회에다가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함으로써 하나님을 좀 만족시키려고 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런 생활을 오래 해보세요. 다 지쳐버립니다. 물론 그 행위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먼저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혹사시키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그렇게 화내시는 분도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도 않고 여러분을 저주하지도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Universal Spiritual Law예요. Spiritual Universal Law입니다. 또 시편 35편 27절에 보면은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은 이 prosperity, 형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티올로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빈곤한 티올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이해의 문제입니다. 해석의 문제예요. 성경을 같은 성경이지만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니까 이단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성경인데 이단은 아니지만은 성경을 엉뚱하게 원사이드로만 해석하고 트위스트하고 색안경을 끼고서 성경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느 쪽에서는 이 말씀을 믿고 막 능력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은 다 마귀다. 예,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함으로써 굉장한 그 삶의 유익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또 한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단은 아니에요. 예, 뭐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유명세도 많이 타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다 사단이고 그건 이 귀신이고 그거 하면은 어떤 분은 보니까 좀비가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대한민국에 500만의 성도가 다 방언하는 성도가 500만인데 500만이 지금 다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무슨 문제입니까? 해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제나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내일도 변치 않으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여러분의 몸의 건강과 그리고 prosperity, 그 형통함과 여러분의 정신이 풍부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게 하는 것. 고통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가 고통을 이 땅에서 받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통을 받을지언정 우리의 생각이 빈곤함으로 말미암아 빈곤을 우리가 불러들여서, 빈곤과 분은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걸 불러들여서 스스로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사는 일이
절대로 여러분의 삶에는 없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은 다 세상과 그리고 마귀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좋은 것, 선한 것, 생명만을 여러분의 삶에서 취하시고 이러한 은혜를 더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매주 목요일 우리 지저스 힐링 미니스트리 목요 집회가 노월에 있는 곳에서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화면 가운데에 나오는 그 주소와 전화번호로 문의를 하시면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